잘 살길 바랍니다.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작년 한 해 못 살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뭔가 안 됐던, 불통했던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달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이어리의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제안을 한다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 그 주장 앞에 우리의 문제도 같이 이렇게 바뀌어주진 않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문제도 달라져야 돼. 내 형편도 달라져야 돼. 우리가 아무리 우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짜가 바뀌었지만 정말 새 것이 새것되게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주간 주일 말씀에도 들었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그 고질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다. 보라, 새 것이 되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조장창 주장한다고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 새로운 하나님으로 새 포도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 잘 된다고 믿습니다. 진짜로 잘 사는 것은 이 한 해 동안에 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그 꿈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인생을 얼마나 사용되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쓰임받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잘 산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잘 산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르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이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 역사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세계에서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볼 때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사람 인생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2015년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의 기간 속에 우리 개개인의 인생들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진짜 잘 살아가는 것의 그 내용, 그 관건이 뭐냐 하면 이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2015년도 주님이 기획한 대로, 주님이 예상한 대로 이 꿈을 펼쳐가실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2015년도에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말씀에 딱 우리가 근접하게 붙어서 말씀을 다 잘 붙여나가면 우리 인생에 하자가 없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업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말씀을 통해서 가시화되어져 간다,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해에 우리가 1년을 놓고 계획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도 짧게는 하루, 길게는 또 1년, 더 길게는 영원한 세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인생사를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갈까 하는 그 계획,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2015년도를 시작해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주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의도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인생사를 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정사도 주님이 당신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 세계의 역사도 주님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 역사라는 물줄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꿈을 이렇게 이루어가겠다라고 당신의 비전과 꿈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것을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속의 주님의 비전이 이게 가시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주님의 본심과 속내가 문자로 적혀있는 가시화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이 역학관계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주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사업을 통해 이런 꿈을 펼쳐가시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성취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내 꿈도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왜 부자가 돼야 합니까? 부자가 되니까 내 꿈이 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부자인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고 싶은 당신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과정 속에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루디아를 왜 주님이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왜 부유한 그 여자가 바울을 만나서 각중에 바울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바울 만나기 전부터 돈이 많은 비단 장사하는 그 고대시대의 비단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로 주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바울을 만나서 그 많은 막대한 재산과 자신의 그 어떤 그런 이 기득권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임하지 수 있도록 주님이 이미 목숨을 따라놓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바울 자신도 그렇죠. 바울 자신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특출한 사람이었나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대에 엘리트가 되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렇게 복받아서 잘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었구나. 복의 결국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먼저 이렇게 복받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 의사 그래? 바쁘나? 나의 인생사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모두가 다 자기 인생사가 있잖아요. 내가 써내려온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해 놓은 대로 당신의 그 뜻대로 그 비전대로 내 인생을 내 개인의 인생사를 성취해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2014년도의 인생대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2013년도의 인생대로 살아오셨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가 아무리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진 인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하지 마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연말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고 마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뭐 죽을 쓰고 힘들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도 2014년도에서 발목 잡혀서 죽어버리고 생명 잃어서 2015년도로 넘어오지 못한 사람, 2015년도의 기회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2015년도를 이렇게 맞이했잖아요. 충만한 에너지로 건강한 몸으로 맞이했잖아요. 비록 문제가 있고 고난이 좀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주어진 이 백지장 같은 2015년도의 도화지를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꿈 아니라 하나님의 참대한 비전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기를 원한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잘 맡기면 잘 삽니다. 다 맡기면 다 형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다 맡기면 다 잘 되고 잘 맡기면 잘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펼쳐가는 겁니다. 내 가정사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해온 그림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써 내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정이 잠시 공사 중이라서 긁어치는데 바틀리 갖고 좀 죄송스러워도 이 공사가 완공되어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좀 삐딱삐딱거리고 좀 잡음이 나고 노이즈가 나고 내 애가 또 내 손에서 잡히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검은 매거리 여기 복합만 깔아놓고 몇 년 동안 우리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이 근처 사는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고 이거 저희 빗길에 얼마나 미끄러지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게 항상 보면은 어느 하나 나가가 복잡해 죽겠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이거 표시판 하나 세워놓고는 동행에 불편을 드려 이게 죄송하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래 우리 그거 보면서 이해하고 몇 년을 참아냈잖아. 이런 거 언제 완공되고 했는데 이게 완공되고 나니까 밑으로 생생하고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4cm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란 차 하나 막 씩씩한 게 보기 괜찮아. 만화 속에 나오는 공사에 와갖고 괜찮더라고. 공사할 때 조금 우리가 걸쳐서 그렇지 완공되면 쓸만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공사 중이라서 긁어져서 그렇지 아틀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완공되면 제법 쓸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이상하십시오. 긁어져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인생, 우리 가정사, 우리 뭐 사업의 뭐 어떤 그런 흐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도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하셨던 우리 서주현 지사님도 또 그 가정도 마찬가지로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런 깊은 어떤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4년 전에 행복 모임으로 본인이 인도 받으셔가지고 오셔서 물론 엎치락뒤치락 몸부림치기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깊이 있고 당신의 계획대로 서주현 씨의 계획이 아닙니다. 권기용 씨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인도해 보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쫙 올리니까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뭐 저 본부에서 행복 모임을 이거 저희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자기들이 이거 따갈로어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번안하기 위해서 먼저 주말에 걸쳐야 될 것이 영어인데 한국어를 바로 못하니까 영어로 갔다가 이게 따갈로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영어를 가지고 이 행복 모임을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서주 집사님 이걸 했다니까 이걸 딱 감당했어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그냥 던지듯이 부탁만 하는가 봐요.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수수하고 안 합니다. 하락하면 해야 될 줄 알고 수수하거든요. 잔머리도 없잖아 우리가. 제이큐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하락하길 나는 하락하길래 한번 해보려는 게 없겠지만 이분은 또 하락하면 해야 될 줄 알고 하셨더라고요. 나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딱 해가 없이 오셨더라고요. 또 이분이 또 이때를 위해서 또 토요일에 또 강의하시고 있는 또 100일이 자식에서 누가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개인의 인생사가 내게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또 다른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가 같이 날줄과 실줄이 되어가지고 실줄과 날줄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엉킬 때 이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좀 꼬라박았어도 금년에 역전하면서 동단계가 있어야 구름판을 밟고 뛰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뛰갈 때 발구름하기 전까지 동단계는 힘들지만 영원토록 동단계만 하겠나? 발구름판 밟고 뛰어 안 되겠어요? 혹시 아나 2015년도가 발구름판이었지? 아멘 아멘. 이때까지 흘렸던 눈물이 그게 아까워서라도 고생했던 사람들 올해 포기하면 안 돼요. 이때까지 억압의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눈물을 뿌렸는데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새끼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까지 꼴통이라고. 이때까지 얼마나 눈물 뿌렸는데 금년에 이게 헷갈려 해가지고 변하는지 알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은 믿는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롭고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 내 눈에는 불통해 보이는 인생마저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연주하도록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장난 그런 바이올린이라도 연주하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잘 연주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 말씀 보시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다고 본문에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1절과 2절에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 위대한 모세 이후에 위대한 그 지도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 떠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많은 이제 세컨 리더들을 불러모아놓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몇 마디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내가 믿어왔던, 내가 붙잡고 따라왔던, 내가 승리했던 비결, 내가 잘했던 비결, 내가 이 엄청난 이 여호수아 그 서에도 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가나안 정복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후배들에게 또 차세대 리더들에게 그 비결을 간증하듯이 말해주면서 너희들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면서 모세가 가고 난 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것처럼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이 내 뒤에 세워질 터인데 내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서 꼭 승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여호수아가 간증한 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귀담아 봐야 될 말씀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 이거 과거를 말하는 겁니까? 미래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대부분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것이 아니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그들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언급하기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자, 이거는 과거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야기입니까? 미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잔당들, 이 가나안 땅의 잔당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너희 목전에서 앞으로 떠나게 해주시겠다. 이거 미래지향적인 말씀 맞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100%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사실 100% 차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때, 과거 한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수종하지 못하고 얼마간의 그 잠수들을 그 땅에 남겨놓습니다. 자기들이 부려먹고 노예 삼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0.1%도 남기지 말고 다 척결하고 내쫓아라 했는데 이렇게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 덕분에 많은 그런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백성들이 0.1%밖에 안 되는 소수 그 가난한 도소들 때문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욕, 그들의 정신을 본받고 세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갔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나중에 커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덫이 되는지 여호수아는 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99%의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거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로 현재로부터 앞으로도 또다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당신의 꿈을 이루어가신 말씀대로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기대하면 기대하면 혹은 그 이상으로 반드시 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화무쌍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지 우리들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5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 말에 힘을 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받는 대목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중간 붙어 있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가 차지할 것인데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대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약속의 백성들한테 이것을 언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과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앞에 있는 이 수식어가 붙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십니다. 2015년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인데 근거가 뭐냐?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망하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엎으신 적이 없고 고난을 주고 또 역경을 주시더라도 반드시 살리는 매로 이번 주간 우리가 셀라이프에서도 배운 말씀처럼 세가드 모임할 때도 배운 말씀처럼 고난과 역경과 흑암과 쇠사슬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주님의 본심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의 본심을 알면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도 어렵지만 고난이 언제 끝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더 참혹하다 했습니다. 바뀌지 않는 내 남편 믿고 싶지만 기도하고 믿고 싶고 바라고 싶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싶지만 체감적으로 내 눈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남편은 조금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여지가 없는 사람을 볼 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때 이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이 끝이 안 보일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고통의 끝이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고통의 끝이 마침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언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닙니까? 고난의 출처가 아버지입니다. 아픔의 출처, 역경의 출처가 마귀가 아니고 고난의 출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출처, 고난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비록 아버지가 매를 들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절대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한 가지만 믿어도 역경과 고난 속에 우리가 얼마든지 철들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그 어떤 도리를 다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할 도리를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 잘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해라. 하나님이 혹시나 내 인생을 놓고 실수할까 봐 겁나나? 나는 네가 네 인생을 고장질할까 봐 겁난다. 네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네가 안 따라주고 불수정해서 그림을 그려칠까? 내가 그게 걱정된다. 너의 불수정이 화분이 될까? 그게 걱정이 된다. 과거 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게 여호수아가 잘하는 거예요. 과거 그가 여리고성을 얼마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냈습니까? 초롱성 여리고성을 순종과 믿음 하나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었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자마자 만난 다음 성의 이름이 아이성이라. 아이성은 여러분 정말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협소하게 짝이 없는 비틈이 많은 허술한 성이었는데 그 성을 장악할 때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너무 우스워 보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대충 한 몇천 명 추려가지고 딱 보냈는데 완전히 역공당해가지고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의 그 중심에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나의 적의 강함과 약함의 유무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유무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삶 전체로 깨달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배워왔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떠나고 난 뒤 여호수아 1장에서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차세대의 주자로 세워졌는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다 봐왔기 때문에 자신은 모세가 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세미드가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 세미드가 하려고 그러니까 막 시급하겠는구나. 앞에 너무 잘해도 그 뒤에 그 초발주자들이 시급하는 거예요. 내가 저래야 되는 것이고 엄마가 너무 헌신적이면 딸들이 시급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존경스럽고 귀하지만 내가 하니까 이 가랭이가 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공포 속에 질려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5절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다시 아멘 합시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징계 없는 리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믿었을 때 그가 모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후발적인 무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도 믿음을 통해서 사라가 되고 아멘 아멘. 사울도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되고 양아치도 주님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양치기가 되고 아멘입니까? 뭐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믿음 하나로 역전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 좀 흔들렸던 믿음이 오늘 간증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역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역전하기 전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 목전에 두고 역전은 아직까지 안 되었고 이미 역전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문 열고 저 방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로 아직까지 이 방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자기는 문을 열고 이미 지나온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저 방에 저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후배들한테 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얘들아, 나도 옛날에는 너희들이 있던 그 자리에 있어봤다. 모세 스승이 지나가고 난 뒤 내가 저 방 가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소리 들려가지고 문을 못 열겠더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고 나한테 말씀을 주시더라. 나는 주님의 비전을 믿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믿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한테 처음부터 원색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말해주면 우리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신자한테 복음 들고 가면 처음부터 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넌 돌리기 위해서 넌 죽어져야 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주님의 비전이고 꿈이잖아요. 할렐루야. 처음 믿는 사람한테,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놀고 있는 백수한테 넌 세계를 복음만 해야 돼. 모든 민족으로. 내일 아침에 직장 갈 때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들고 나오면 이 비전을 얘기하면 내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너무 원대한 거기 때문에 이 비전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100% 다를 담지 못하지만 말씀을 조개해가지고 이 조각 말씀의 조각들을 우리한테 마태복음, 마가복음, 주일 말씀, 또 금요 말씀 이걸 다 세분화해가지고 쪼가리를 들려주시니까 우리가 그거 받아놓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못다 보니까 이제 좀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조금 간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좀 더 큰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서 주님의 비전도 소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아직까지 조그마한 지금 뭐 쪼가리 이거 밥풀떼기 먹고 있는 사람도 계시고 좀 단단한 음식도 야한 음식도 지금 막 바지락 이런 것도 이빨로 깨먹는 사람도 계시고 큰 덩어리를 꾸역꾸역 삼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내 꿈,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인생 2015년 1년짜리 365일이 내 인생의 그 많은 날 중에 이 365일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기여한다는 말 자체가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기여할 수가 있는 사실. 내가 된 사람의 인생이 이게 감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배낭여행을 1년씩 2년씩 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말해요. 자신의 시간을 놓고 젊을 때 배낭여행을 하는 거 그거 아깝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일주일을 드리고 2주일을 드리고 3주를 드리고 한 달을 드리고 1년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마치 내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맡기면 그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몇 가지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쭉 나열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렇게 계속 제가 왜 강한 어조라고 말하냐면 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표현들을 보시면 6절 말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말씀을 이룰 것이니 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라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삶으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자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도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과서 같은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게 여러분 결국은 축복의 문을 여는, 승리의 문을 여는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했다라는 느낌이 올 때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옛날에 나 같았으면은 목사님의 권유나 세르의 권유나 내가 분명히 거절했을 텐데 내가 무슨 어떤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봤더니 내 계획대로 내 성향대로 살았으면 분명히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전혀 나와 다른 그림으로 권면을 듣고 따라갔더니 일이 되어지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열리는 게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세례요한이 왜 형장에 있어도 기쁘게 살아줄 수 있었습니까? 왜 끝까지 이인자로 남아서 살아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죽음조차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에 그 앞서 있는 전초적인 어떤 사역에 내가 뿌려진 걸음이라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쓰지 못했지만 내 죽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단 6개월 22년 준비하고 6개월 쓰임받다가 머리 달아나 죽었지만 그가 불평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고 피해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애가 안 달아주고 남편이 안 달아주고 아내가 안 달아주고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못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건 치열한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전쟁이었지만 더 큰 전쟁은 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마느냐.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복잡한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자기의 싸움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싸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가면 좋겠다고. 그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터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꺼낸 카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바로 그들은 7절 말씀에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떠나면 분명히 그 남아있던 세상 사람들 속으로 이 사람들 들어갑니다. 물리적으로는 자기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인데 노예같이 살고 있는 구석에서 마치 새들어 살고 있는 눈치 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본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죽은 신인 바알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호수아가 떠나고 나면 세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돕지 않고 따라갈 표정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분명히 그들은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 가정되어 있지만 지난주 요 밤에, 금요일 요 밤에 여러분들도 여기서 같이 뜨거운 밤을 보냈지만 그 같이 간 멤버들도 한 30명 필리핀에서 뜨거운 밤을 보내면서 헌신을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은 또 1년을 헌신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내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바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 많은 책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반드시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들어갑니다. 또 그들에 들어가면 이제 이 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 번째,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신앙심을 말하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열거석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반드시. 또 돈이 주인됩니다. 또 세상이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절합니다. 정복할 사람은 부름받았지만 정복당합니다. 이것이 이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오류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밑에서 배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종으로 일관하는지,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그분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옆에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뭡니까? 와, 목회가 안 좋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셀도 안 죽는구나. 이 말씀 꾸러기도 데리고, 와, 모세 속이 다 썩어. 나자빠지는 가나 말기 못했고. 모세가 밤마다 울고, 또 우리 가서 아버지
싸웠지, 울고. 이걸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대해라. 내 가기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꼭 붙잡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으로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멘. 말씀 붙잡아. 아멘. 기도 안 돼도 기도 자리 지키라. 아멘. 금요일에 와가 잠을 들어도 와가 앉아있어. 아멘. 심지어 이 얘기가 저기 11절에 이어집니다. 결론 같은 1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다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지켜주실까?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내게 복을 주시느냐? 이유가 뭐냐? 사랑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사랑해서. 아멘. 구원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구원조차도 우리가 따라오는 분복으로 받을 정도로 사랑이 먼저 고백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한 번도 못 받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복음을 사실 전하는 이유도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내 주님 소원이 있는데 대현아 저 사람들 네가 복음을 좀 전해 살렸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 저 사람들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내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 사랑이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거 말입니까? 이 나라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난 이 나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하다 하시니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혼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잘해야지. 내 남편으로서 도리를 좀 잘해야지. 내가 금전도 못하면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노력을 좀 해야지. 여러분 이런 정도의 다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몸을 찢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가정을 주님의 가정을 몸된 가정을 작은 교회가 같은 가정을 내가 고통을 줘도 되겠나? 내가 이 가정을 행복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내가 다스리고 만들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신조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이끌어야 되겠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좋지 못한 악습들도 고쳐진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머니 노릇, 아내 노릇 못했던 것들도 그냥 인간적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나답에서 내가 늙어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 더 깊은 원초적인 어떤 그런 그 명분, 대의명분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몸부림을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엄마 기쁨, 아빠의 기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눈동자 앞에 내가 따뜻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셔서 내 인생 통해 주님이 당신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나를 통로로 들리기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어느 한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가지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이십니까? 그 더 큰 보다 더 원색적인 원초적인 그 대명분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지실 때 진짜로 응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딸아이들을 생각하면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내 새끼들 집에서 나를 향해서 기대한다고 말하는 물론 그대가 때로는 거의 한 90% 이상은 부담이지만 나를 기대하는 아내가 아내 눈동자를 딱 떠올리면 포기하고 싶은 직장생활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어떤 분은 뭐 내가 갚아야 될 빚 뭐 동당의 어떤 열악한 상황들 이거 생각하면서 포기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수준 말고 이왕이면 더 큰 대명분 말입니다. 그런 서글픈 대명분 말고
보다도 고상한 데 있는 것. 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를 보내놓은 이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선교사 중에서 살아야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당한 일들도 때로는 참아내고, 할 말이 있지만 기도로 바꾸고, 따질 것이 있지만 기도로 바꾸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이런 말 할 때 제가 참 약해집니다. 공부를 해봤어야 알지.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를 해봤어야지 한마디 할 건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 지금 열심히 사업에서 종사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주신 소명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일을 해낼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보다 공부를 더 마음에 하는 후배들한테도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내 아내, 내 새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님을 생각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소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어주고 강해집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뒷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좀 진지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않으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원하며 쫓으며 너희를 여기에 지키며 너희의 눈에 다시 알려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사랑이 귀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일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녹여서 내 편 만들어야 되는 뭔가 흡수하는 능력이 인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주원이가 주원아, 내가 아빠 무슨 영업사로 탄단 모양이야. 사람을 잘 이렇게 만나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돈을 내 돈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잘해서 소위 영업을 잘해서 상품 팔고 물건 팔고 그 주머니 지갑 속에 돈을 이끌어 만드는 이런 기술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라도 우리는 사랑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흡수하고 흡입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가 된다 말합니까?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사람이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되고 너희 주변에 사람이 터치되고 그 주변의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돕고 관계 있는 가운데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끝내 내 편이 안 되고 끝끝내 나의 인생의 올무가 되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을 것이고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너의 인생을 잡는 덫이 되고 네 허리를 찌르는 채찍이 되고 네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네 평생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변질되면 아무도 우리 안에 찾아와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매력적으로 안 보일 테니까. 불신자들이 왜 따분해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앞에 우리 앞에 와서 귀를 들어줍니까? 뭔가 복음을 또 뻔한 복음을 듣게 될 것 같은데 예상은 되지만 내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 사람이 매력적인 겁니다. 뭔가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진선 자매님, 제가 우리 셀 가족입니다. 이제 2주째 우리 셀에 오셨는데 오게 된 배경이 서성수 집사님. 서성수 집사님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저건 말이 너무 좋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칭찬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이 믿고 있는 예수, 뻔하게 가까이 하면 뻔하게 예수 생기는 예수 믿어 안 하겠어요? 그런데 뻔한 그 만남인데도 만나보면 이분 안에 뻔한 복음 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뭔가 매력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터치가 꼭 끌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원수로 남아버리면, 올무로 찾아와서 올무로 남아버리면, 나를 통해서 바뀌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이런 참 고독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그 사람들의 원래 인생의 가치가 올무밖에 안 되고 덧밖에 안 되고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만나서 다루어져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나는 누구든지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겁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주윤 자매가 범죄를 일으켰고 나는 얘를 감당 못하겠다고 엄마마저도 예를 든 겁니다. 엄마마저도 포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낳고 주디 갖고 그래요. 주디 도와줘. 아들을 봤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목사가 갔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이런 내가 낳은 새끼는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붙잡아줄게 애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모습과 형상이 지금 어떨지라도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는 관계없이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주의 사람, 주의 말씀에 붙쫓아가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주의 우리를 그런 사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두 번째는 주님 사랑해라.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선한 말씀도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라. 모세 선생님도 한평생 말씀 따라 살았던 분이고 나도 내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역했더니 이만큼 해냈는데 내가 떠나는 마당에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유산은 바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 모세가 우리들한테 주고 간 이 돌판 두 개밖에 없다. 오늘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계산이 안 나와도 복잡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든지 간에 너희들 이 정력과 소용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너희들 그 말씀에 가까이 붙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대. 너희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대. 여호수아가 이제 새롭게 자기는 끝이지만 나의 끝과 이때요 새롭게 출발해야 할 앞날이 전도 유망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로 한평생에 짐을 내어 잘 살 수 있는 비결 한마디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 말씀을 잘 너희가 순종하고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 지도자가, 노령의 지도자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걸 앞두고 있으면서 마지막 그들 손에 쥐어주고 싶은 것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 말씀 따라 살아라. 꽃은 시들고 잎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살고자 하는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돈을 모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 나 공부 이런 계획으로 해야 되겠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꿈, 또 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는 꿈, 그 꿈이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로 그 꿈 이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방법과 비결을 너무 무시해서 자칫 너희들이 망해버릴까 겁이 난다는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금방 정욕이 땡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바로 분노가 땡기는 사람이고 우리는 바로 사탄과 또 손을 잡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천성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인간됨을 너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끝까지 쳐주게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 교훈을 삼아내는 오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허리에 띠를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더 몰입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내 삶을 주님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기독교를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